우리 이제 오후 시간대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으로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책자 여러분 가져오셔가지고 잘 작성하시면서 또 잘 기록하셔야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그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작성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서 마치 교회가 천국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교회가 참 천국 같다, 다른 교회는 천국 아닌데 우리 교회는 천국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참 천국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복습을 늘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문 8번을 보면은 이제 앞에 이제 제가 다 우리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제 앞에, 아니면 이 책자를 보신 게 더 좋겠지만 없으신 분들은, 자, 문 8번 8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의 질문에 답을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 하나님은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창조와 섭리.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데, 창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가 막 발생돼서 일어나는 그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아니라, 아니면 심심해서 만드신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철저하게 계획된 가운데 진행된 것이 바로 창조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래서 창조는 분명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생각할수록 창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창조된 이후로부터 그 흐름이 계속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모든 세계는 목적과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깨닫는 것이 굉장한 발견인데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네요.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결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죠? 이 앞에 이 꽃 이름이 뭐예요? 국화. 이 국화 너무 이쁘죠? 너무. 어제 이제 국화 이렇게 다듬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이쁘다. 그래서 보기에 심이 좋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신 거예요. 에이 하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잘못 만들었네 이런 게 아니라 보시고 심이 좋았더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이 좋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안 믿어줘도 내가 뭘 심이 좋겠어 이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심이 좋게 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곳에 참여하기 위해서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딱딱딱 입력해서 우리를 영광에 무조건 참여하도록 띠리딕 하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자유의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뭡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선택권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선택권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우리의 결정과 선택 다 우리의 것입니다. 내가 뭘 선택하든지, 오늘 오후 예배 할까 말까 밥 먹으면서, 그죠? 오늘 피곤한데 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너무 피곤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근데 안 됩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피곤하시니까 가십시오.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그렇게 말할 거예요. 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 안 됩니다 막 묶어놓고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가십시오. 그게 자기의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가십시오, 괜찮습니다.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이죠. 또 그냥 가는 것도 자유의지 선택이고, 물을 마시는 것도 내 선택이고, 안 마시는 것도 내 선택이고, 다 내 선택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자유의지와 한 가지 같이 생각하고 연결해야 될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어요. 우리의 자유의지의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우리의 선택들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심을 이루어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자유의지의 선택에 제한받지 않으세요. 나 너 그럴 줄 모르고 내가 이렇게 했다가 너가 그렇게 결정해가지고 내가 이거 난감하네, 이런 일이 없으세요. 그것까지도 다 그냥 사용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의 자유의지든지 그 자유의지를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지 않으시냐면 강요하지 않으세요. 가세요.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너 이렇게 막 끌고 가고 막 그러지 않으세요. 선택하게 하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자, 어떻게 할래? 이렇게 선택 다 가르쳐 주시고 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해볼래? 우리도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그죠? 자녀들에게 너 한번 당해봐 하고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자, 이거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나서 어떻게 해볼래?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선택을 맡기시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으시다. 걱정이 없으시다. 우리의 어떤 선택과 결정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천지 창조를 하셨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마지막까지도 이미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끝났어요. 모든 걸 다 결정하셨어요. 그 안에 우리는 들어와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다 예정하시고 완성하셨는데 그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현존하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다 알려주시고 나서 너는 그래서 어떤 기준과 어떠한 마음으로 너의 삶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죠. 이해되세요? 아무도 이해 못하셨구나. 전사님 빼고 아무도 이해 못하셨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고 다 결정하시고 하나님은 다 예정하셨는데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자유의지 가운데 그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너는 그 하루하루를 선택하며 오늘 하루하루의 결정에 수많은 결정들을 하고 있는가를 주님은 살펴보시는 분이세요. 예, 감사해요. 왜 이렇게 방식을 하시냐면, 그냥 뭐 그렇게 복잡하게 그냥 하나님 그냥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가게끔 그냥 길 하나만 딱 만드셔서 하시면 되지 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선택이라는 것을 주셔서 하게 하시는 방식을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다 나와요. 믿는 것과 사랑을 같은 것으로 요한은 계속 얘기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예,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난 믿긴 믿지만 사랑은 좀, 그럼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안 믿는 것 같다, 아니에요. 그건 믿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예요. 우리는 종교적인 관계도 아니고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 때로는 친구의 관계, 사랑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휘장 기억하세요? 성전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휘장,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죠. 교회를 그 위를, 그 뚜껑을 씌운 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있었죠. 휘장은 그 지성소로 우리를 들어가지 않도록 막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면 죽었거든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인간이 심해 안으로 깊은 물속으로 10m 이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대요. 아시죠? 어린아이가 있어서 뭐 터진다 이런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근데 말했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는 그래서
옷사는 건드렸다가 거기 터졌더라 그랬대 있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런 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바로 휘장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휘장을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죽게 하신 거죠. 죽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놓으신 거죠.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이 마르지도 않은 채 휘장을 먼저 찢으시죠. 그리고 죄인 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같이 덧입어 우리를 안아주셨죠.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죄 가운데로부터.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새 삶을 살게 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자, 오늘의 주제는 그거와 연결해서, 창조와 연결해서 섭리, 이건 다 예정에 대한 얘기예요. 섭리를 볼 건데, 창조도 그렇고 섭리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고, 섭리라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대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하신 완전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지금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섭리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자, 문 이제 11번을 보겠습니다. 문 11번 제가 물을게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답을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자, 여기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말 자체가 섭리의 정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답의 맨 마지막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보존하시며 그 다음에 치리하신다. 하나님의 정의, 섭리의 정의는 보존하신과 치리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다스리신다라는 말이에요. 친다는 말이 아니라 다스리신다. 보존하시며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뭐 하신다? 보존하시며 다스리신다. 이게 섭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멘이시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보존하시며 다스리신다. 무엇을? 모든 창조물, 모든 인간, 모든 행동들, 모든 것, 이것을 대상이죠. 섭리의 대상은 모든 것. 자, 종종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을 텐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도와주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럴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만 도와주고 믿는 사람들만 보존하시며 믿는 사람들만 다스리시는 그런 편협된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모든 창조된 피조물, 모든 것을 다 보존하시며 다스리세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 아시죠?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판엔 들풀을 보라, 내가 이것을 다 다스리고 있지 않더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통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할게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인생의 철학들이 있어요. 특별히 모든 보편적인 철학들이, 원리가 뭐냐면 세상에는 돌아가는 원리가 있다, 이런 철학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공감하실 것이고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건데, 이런 거예요.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안 좋을 때도 있고, 다 하기 나름이야.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뭐가 와요? 기회가 찾아온다. 뭐 인과응보, 뭐 세옹지마, 권성징악,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결국 벌을 받아. 선한 일을 하면 언젠가는 좋은 결과가 올 거야.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적인 원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리는 거기까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깊은 단계가 뭐냐면 그 세상 원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것까지 우리가 딱 이해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이해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이 있는데 헤르만 바빙크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헤르만 바빙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의 최고선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최고선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8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선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들은 자애됨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이게 그러니까 세상 수준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세상의 원리 그거를 우리가 적용해 버려 가지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이렇게 하면은 자애될 거야. 언젠가는 자애되게 하실 것이고 안 좋을 때가 있지만 좋을 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세상 원리로 말씀을 벅 적용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될 것이며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이고요. 그 선을 가지고 고스란히 성경으로 적용시켜 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선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세상 원리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헤르만 바빙크가 얘기했던 것처럼 최고선은 하나님이다. 최고선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선이시고요. 선의 총체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도덕적인 옳음과 그름은 선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선이 아닙니다. 내가 성공하는 게 선이 아니고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게 선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이시고요.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시고요. 총체시고 인간의 최고선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로움이 될 수도 없어요. 저는 여기 앞에 있는 저는 살면서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셔봤을까요? 안 마셔봤을까요? 누가 마셔봤다고 그랬어요? 네. 아, 실망스러운데. 네. 한 번도 안 마셔봤어요. 한 방울도. 유혹들이 참 많았지만 안 했어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살면서 저는 일반 대학교도 다 나왔고요. 다 했어요. 그 세상에서 충분히 있어 봤어요. 근데 뭐 담배, 술, 뭐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목사님 참 선하다?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라면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안 하면 잘못된 거. 뭐지? 잠깐. 이상을. 어쨌든 다 이해해 주지 알아서. 네. 그런다고 선이 되는 거나 내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꾸 믿음 생활하거나 어쨌든 하지 않더라도 자꾸 다른 사람들에서 얘기하고 판단하고 예를 들면 야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데 다른 교회는 천국 아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자꾸 평가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지적을 한다든지 마치 우리는 되게 지금 잘하고 있고 우리가 되게 선한 것처럼 막 얘기하지만 그게 선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뭐 되게 뭐 잘하고 있다고 부흥했다고 뭐가 잘 되고 있다고 그게 선이 아니에요. 선은 우리가 어떤 결과나 잘됨이나 부흥이나 이런 것들의 기준이 아니라요.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바로 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선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세상 살아가는 원리가 있다고 자꾸 말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내일은 해가 뜰 것이야. 다 결국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죠. 그래서 그냥 오늘 한잔하고 죽자.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냥 얼버무리면 넘겨버려요. 깊이 고민하고 고뇌하고 시간을 주지 않죠. 그냥 세상 원리로 얘기하고 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냥 다 그럴 때도 있으면 그냥 우리 낚시나 갑시다. 우리 뭐 여행이나 갑시다. 이렇게 그냥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되어져가는 내 삶 가운데서도 되어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예정의 역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너는 어떻게 할 거냐는 묻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건데 너는 지금 어떻게 할래? 그 길로 함께 갈래? 아니면 너는 그냥 그 길은 그 길대로 이루어질 때 너는 다른 길로 갈래? 이걸 이제 우리한테 계속 주는 거죠. 숙제의 선택권을 주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애굽에 바로가 있어요. 애굽 바로, 왕이죠. 그 애굽의 바로가 정말 악한 일을 계속 저질러요. 악한 일을 계속 저질러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걸 보여줘요.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세요, 안 이루세요? 이루세요. 그죠? 애굽 바로가 계속 방해한단 말이에요. 애굽 바로가 최고의 권력자예요. 그가 허락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면 상관없어요.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게 그냥 하나님이세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 꼭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실 거야. 아멘. 그걸 꼭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나 지금 뭐 할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를 빨리 선택권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항상 하나님의 선이시고요. 그러나 때로는 그 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정말 선할까? 선하다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면 내가 지금 수십 년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주님은 정말 선한가? 목사님 맨날 선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가? 라는 의심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갑자기 진멸하라 그래요.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여라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해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선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다고 말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지고 무신론자들이 이 부분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진멸,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헤렘 부분에 대해서, 진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대량 학살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저 대량 학살들인 히틀러나 그런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셔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와 하고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약속의 땅 안에 가나안 7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야 하나님, 빈집이 아니었네요. 니들이 다 치워라. 에? 7 족속을 진멸하라. 에? 우리가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못하겠어요. 그래서 40년 도이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에 노아의 가족들 빼고는 다 죽지 않습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열지 마라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죠. 문을 하나님께서 닫았다 그랬거든요. 안 열어주세요. 다 죽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무신론자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야, 너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들을 다 죽여서 멸망시키는 이 잔혹한 독재자, 늘 이스라엘만 편애하면서 이스라엘을 지켜는 부족의 신, 그가 어떻게 우리 먼 인류의 만유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무신론자들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실제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안수지사님이,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안수지사님이 저에게 와서 묻더라고요. 전사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뭔데요? 그랬더니 구약에 있는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너무 무서운 하나님, 분노의 하나님, 막 진멸의 하나님이신데 신약에 와서는 막 갑자기 사랑하라고 그러고 막 안아주라고 그러고 막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한 분 아닙니까? 근데 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릅니까? 전사님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막 용서하라, 그 음행한 여인도 품어주라 막 그런단 말이에요. 돌을 던지지 마라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맞지만 그러나 다 보지 못한 거예요. 성경을. 신약에서도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나와요. 가장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가장 무서운 심판이 하나 나옵니다. 신약에. 그게 뭘까요? 누가 그랬어요. 맞아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구약 신약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십자가였어요. 그건 형벌이에요.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우린 자꾸 십자가 그러면 막 우리 입장에서 막 우리 위해서 죽으신 주님 십자가 막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서 되게 아프셨겠다. 막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고 이제 우리 그냥 그렇게 끝내버리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지은 죄도 아닌데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죄가 어떤 죄겠어요? 그냥 단순히 거짓말하고 예배 안 드리고 이런 죄겠어요? 요즘 막 뉴스에 보면 막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 묻지마 막 살인 막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지 않아요? 막 얼마나 무서워요. 막 어린애에게서 더 이상 못하겠고, 어쨌든 막 엄청나게 무서운 이제 그런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죄를 여러분 대신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독대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겠어요? 저는 용기 없습니다. 정말 우리 내노라 하는 그런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그 살인자들을 여러분 찾아가서 안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는 어려운데 인류의 모든 끔찍한 죄들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내 죄로? 예수님 입장에서는 십자가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예수님이 그 헤렘, 하나님의 진멸을 대신 당하셨죠. 모든 인류가 당해야 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만 흐려지지 않아요. 이스라엘만 편애한다고요? No,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공의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을 다시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게 하세요. 이스라엘만 편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편애하고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좀 잘못해도 용서하시겠지? No! 그렇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도 나를 좀 더 이해해 주시겠지?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들에게만 주신 복이에요. 우리들에게만 주신 복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면서 억지로라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내 몸을 쳐서 복종해서라도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괜찮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면서 돌이키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게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12번을 보겠습니다. 자, 12번. 오늘 조금 어렵죠? 그죠? 자, 12번.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신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답을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이게 참 어렵게 보이지만 제가 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특별한 인간에게만 주신 언약이 있대요. 특별한 언약. 그 뭐냐면 생명의 언약을 맺고라고 돼 있죠.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 언제요? 창조의 때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그러면 그 조건이 무엇인가? 그 조건은 완전한 순종으로, 거기를 이렇게 표시하면 좋겠죠. 여러분 책자가 있다면 완전한 순종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어떻게 하시는가? 방식.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을 금하셨다.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예요. 약속을 어기면 사망의 형벌을 받는다. 순종의 결과물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순종의 결과물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순종의 결과물은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불순종의 결과물은 영원한 죽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면 영원한 생명, 불순종하면 영원한 죽음. 조건은요,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인간에게만 특별한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특별한 섭리란 우리와 맺으신 생명의 언약이에요. 생명의 언약. 다른 피조물과 달리 우리 인간에게만 생명의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을 순종으로, 완전한 순종으로 라고 했어요. 자, 이제 순종,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순종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순종하면 무겁고 나는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순종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 그러면, 순종의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줬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조건 말고 좀 다르게 하셨으면 좋을 텐데, 순종, 그래서 왜 그랬을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를 마음대로 살게 두지 않으시고 굳이 나무의 열매를 조건이라는 것으로 다셔서 이거 안 먹으면 너는 살 것이고 먹는 날엔 청령 죽으리란 조항을 왜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순종해야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 안 받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약속에 있어요. 약속. 생명을 약속하셨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은 아담과 하와로 넘어와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죽고 안 먹으면 산다 그랬는데, 그 순종이요, 사실은 대단한 순종이 아니에요. 대단한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그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되 요 하나 안 먹으면 돼. 이 순종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냥 울타리 치고 안 가면 돼요. 딴 게 더 맛있어요. 이 맛이 어떤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딴 거 훨씬 맛있는 거 많아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어렵다 안 어렵다가 아니라요,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특별한 언약을 맺었는데 생명의 언약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거 이미 주고 시작하신 거거든요. 이거 줬으니 그 약속 붙들고 살자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이미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언약을 하면 해줄게가 아니라 사실은 했으니 이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줬으니 먹지 말고 살라. 내가 준 것을 다 먹으며 살면 된다. 누리며 살자. 이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깨뜨리지 말자는 거였거든요. 순종은 사실은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엄청난 어려움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언제 여러분에게 그런 거 요구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너 가서 죽음을 불사하고 정말 돌을 맞아서라도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엄청난 어떤 순종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은혜, 복을, 약속을 다 하신 후에 이 길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많은 피조물이 있었어요. 뭐 침팬지, 원숭이, 뭐 개미, 뭐 많은데도 다 그거 다 제하시고 딱 우리만, 인간에게만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언약을 딱 맺어주신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도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우리를 그 광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 관계의 언약을 맺어주신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자, 졸립죠, 그죠? 자,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네. 자, 네. 이제 듣겠죠? 얼마 전에 한 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과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과학자의 이야기인데요. 인간의 존재는 지구와 인간을 비교하는 거예요. 지구에게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여기에 대한 거였는데요. 인간은 이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우리 머리를 지구라고 본다면, 지금은 없지만 우리 머리 안에 있는 비듬이 바로 인간이다. 그랬어요. 과학적으로 그렇대요. 그분은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재가 사실은 그런 존재래요. 머리에 비듬 같은 존재, 비듬이 잠깐 보이지도 않고요. 뭐 비듬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머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비듬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서 머리를 좋게 해보자. 아무리 비듬이 그런들 머리는 어떻게 비듬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과학자가 그런 말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뭐 자연 환경을 외치고 뭐 발전을 하자 하지만 비듬이 머리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해서 머리가 막 좋아지고 머리가 막 깨끗해지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머리는 머리대로 그냥 갈 거래요. 알아서. 그런 얘기를 제가 딱 듣는데 참 적절한 비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사실 우리의 존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사실은 이 지구상에 사는 우리들이 굉장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를 굉장한 존재로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약속이고 특권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겐 특권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라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라고, 그 초청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특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도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기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기쁜 일이고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할 수 있는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여겨질 때 순종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순종이 즐거워져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 때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 그런 순종. 여러분 그 순종을 여러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무슨 순종하라고 그런 거 아니라 우리를 영광 가운데 들어오라고, 주님이 주신 언약 가운데 그 은혜 공동체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초대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 은혜가 되고요. 우리 매일 성경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 좀 말씀드리면 매일 성경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시고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소서. 이 30초도 안 되는 기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 성경을 한번 쭉 읽으세요. 근데 볼펜을 들고 막 줄 끄면서 읽는 거예요. 줄을 끄면서 읽어요. 그래서 막 동그라미 치고 막 낙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형광펜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또 읽는데 또 좀 더 중요한, 더 나에게 좀 와닿는 말씀들을 또 줄을 더 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전체를 한번 쭉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해설을 보세요.
여러분 매 성경 해설해 보신지 하신 분 알겠지만 해설이 꽤 좋아요. 사실은 제가 이런 생각도 해요. 새벽 설교보다 이게 더 나은데. 그래서 이거 그냥 해줄까? 근데 그 좀 너무 무성의한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그냥 제가 설교를 하는데 옆에 있는 해설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옆에 해설을 읽어보세요. 옆에 해설도 이제 줄을 또 꺼보면서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그러고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럼 갑자기 막 쓰고 싶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걸 막 써보시는 거예요. 옆에다가 막 낙서도 하시고, 그리고 연관되지 않았지만 연관되어 있는 것들을 또 써보시고 하면서 이렇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우리 오늘 나눠줬던 나는 예배자입니다 책자에다가 오늘의 감사의 이야기들을 3가지를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읽으면서 묵상했던 것 중에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순종을 가볍게 여기고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들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밑에 말씀에 대한 순종, 오늘의 순종.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아침에 했으니까 점심에도 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저녁에도 자기 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딱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을 한번 여러분 그 말씀과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내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예정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감사함으로 오늘 순종할 것들을 순종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 토요일부터가 1일이에요. 그래서 1일부터 시작할 텐데 1일날 깜빡하지 않도록 잘 챙겨놨다가 꼭 1일부터 시작해 보시고 또 하루 혹시나 까먹게 되면 전날 것까지도 하세요. 넘기지 말고 하셔서 그래야지 안 까먹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연결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예수사랑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